오늘 사사기 몇 장이죠? 말씀을 우리 박유혜 성도님이 읽는데 잘 눈으로 보면서 잘 듣고 하셨어요? 중간에 막 우화도 나오죠. 재밌죠? 오늘 말씀이. 이게 동화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는 그러나 내용은 결코 재밌게 넘어갈 수 없는 무서운 내용이죠, 사실은. 오늘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해요, 시간상. 그런데 7절 이후, 6절 이후부터 뒤에 쫙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앞에 좀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이요, 이런 거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재미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 고백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하셨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은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고 뭐를 따라가냐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욕망에 따라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오늘 9장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따라서 다른 왕을 세우니까는 뭐를 왕으로 세우냐면 때로는 돈이라는 것을 왕으로 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을 왕으로 세울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있지. 뭐냐면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을 해요. 자칭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왕이 된 왕인데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 말씀 보셨죠?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뭐를 하냐면 바알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방신이라고요. 우상이에요. 바알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도 뭘 하냐면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제일 경계하는 거죠. 제일 경계하는 거고 제일 금지하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공격이 전례 없이 어떤 것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거죠.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 그게 뭡니까? 그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인권이요. 인권이고 인격이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마냥 달래는 분이 아니시죠. 왕이신 하나님은 진리 앞에서는 단호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거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성격, 성향, 기질 이거 맞춰주느라 다 혈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신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어그러진 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 재창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성도님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정도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향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 나쁜 거냐고요. 인권, 인격 이게 마냥 나쁜 거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고요. 하나님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경이 제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세요? 집이 뭐세요? 집이 멀죠? 네.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갑에 2,000원이 있어요. 2,000원. 그런데 1,000원은 헌금으로 딱 준비해 놓은 거고 나머지 1,000원은 그죠? 과자 사 먹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없어졌어요. 1,000원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헌금하려 그랬는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고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지 오늘 9장이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내가 진정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내가 이 공허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은 있는 건지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은혜라는 것을 주셔도요. 그 은혜마저도 우리 사람의 본성은 뭐라냐면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바라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안정감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고 좀 진중하게 오늘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두드리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두드리실 터인데 여러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능동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에게 좀 응원을 해주세요. 잠 깨십시오.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기회인데. 네. 화이팅. 네. 설교 시간에 화이팅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화이팅.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화이팅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세요? 그거를 깊어져야 되는데. 봅시다. 오늘요 메시지에 좀 정확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좀 접근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사기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예, 벼랑간 신학 수업인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따라오는 게 은혜가 될 거예요. 사사기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화면이 나오고 있죠? 세 토막이에요. 뭐예요? 서론이 있고 끝에 결론이고 결론인데 부록과도 같은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가운데가 이제 본론인데 이런 거예요. 일단 구조가 본론을 가운데다가 딱 두고 양옆에 뭐가 있어요? 서론 결론인데 이거는요 시간 순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부분인 거예요. 시간 순이 아니에요. 일단 서론에서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그때의 배경이 뭐냐? 사람들이 뭐를 쫓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 개념을 얘기하고 그리고 끝에 결론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순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요. 12사사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론이 뭐냐면 똑같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돌아섰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열두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열두사사의 이야기. 화면 나왔어요? 네. 열두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열두사사는 다 뭐라 그랬어요? 뭐의 대표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사는 뭐를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무너진 거는 어디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사에게 뭔가 결격 사유가 보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언젠가 우리 좀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사기가 그런 거예요. 재밌는 게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말고는 온전한 사사가 없어요. 12명 중에. 사사 중에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하나 결격 사유가 있어도 다 있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가 얼마나 한 통속으로 다 타락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사도요, 12사사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져요. 12명이니까 전반 몇 명? 6명. 후반? 6명이에요. 3장부터 8장까지가 6명.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 기드온 큐티였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전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가 10장부터예요. 10장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삼손. 돌라로 시작해서 삼손으로 다시 6명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전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재밌는 게 기드온 이후로 사사기에 뭐가 등장하지 않냐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8장. 여러분들 성경 펴보세요. 8장 28절.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땠어요? 평온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던 그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기드온 이후에 뒤에 6사사가 나오는데도 성경에서는 평온하다라는 얘기를 다루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온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전쟁이 없다, 편안하게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는 평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샬롬 기억나세요, 여러분? 샬롬 레카 기억나세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그에게 기대어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그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것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기드온 이후 6사사에서는 이 평강을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이후에는 점점 더 소용돌이로 빠져가는 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구조의 중심에 뭐가 등장해요? 오늘 9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 9장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 6사사와 뒤에 6사사 사이에, 앞에 서론과 뒤에 결론 그 사이에 9장 딱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9장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강조하는 게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누구죠? 사울. 그런데 실제 첫 번째 왕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이전에 이미 인간이 왕을 세운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구조예요. 오늘 본문에 6절 봐보세요. 6절의 끝에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22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몇 년을 다스려요? 3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사시대가 갖는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가 어디예요?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시대를 지나서 후계자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 정복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본격적인 그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정복된 다음에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을 분배한다고요. 분배해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눠줘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각 너희들에게 할당된 부르신 자리를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사사기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예요.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이에요. 그것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해내요? 못해요? 못 해내요. 결론은 그걸 못 해내요. 그거를 못하고 그 싸움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뭐를 당하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12명의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사를 세우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사람의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여전히 누가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정도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영적 실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사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한번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왕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있어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몸부림칩시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옆 성도님에게 또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도 안 들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 싸움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런 유혹 받을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가 마음에 커지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셔서 이게 기드온까지 가잖아요. 전반부는 클라이막스가 기드온이고 후반부는 누굴까요? 그렇죠? 삼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기드온 데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300명으로 몇 명을 물리치세요? 네? 300명으로.
300명으로 몇만을 이번 주 큐티 하셨어요? 300명으로 그쵸 13만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1대 몇이에요? 그쵸? 300명으로 13만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쵸? 삼손으로 뭐 하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그쵸? 이해되세요? 꼬리를 엮어가지고 불을 내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 봐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아멘. 길을 만드시는 길이 막혔는데 길을 뚫어버리시고 어둠의 빛을 비춰버리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왕은 필요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다른 왕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 큐티하면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묵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자는 거예요?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거예요. 기도원은 뭐 해요? 뭘 만들어요? 그쵸?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거 어디다 놔요? 오브라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요. 그 당시에 성전은 어디여야 돼요? 실로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실로에서. 거기에 성전이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브라에다가 딱 그 황금 에봇을 갖다 놓은 순간 쉽게 말해서 뭐를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개인 성전을 만든 거예요. 개인 성전. 이해되세요? 개인 성전. 백성들이 다 어디로 와요?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브라에 와서 예배를 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지금 뭐냐면 숨겨진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본능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뭐가 잘 되던 뭐가 풀리던 뭐가 되게 하고 계세요? 손에 물질을 쥐어주셨어요? 아니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손에 뭘 쥐어주셔도 주임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왜요? 너 쓰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경험케 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고 이뤄가시고 풀어가심을 그걸 경험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좋으시겠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를 계속해서 증언하냐면 기가 막히게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을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구조만 이해를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 동안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싸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9장이었던 거예요. 9장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어 하냐 이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왕이 되고 싶어 하냐. 아니, 자기가 왕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누리고 싶어 하고 편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리고 편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누구의 방식을 따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복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이끌어 가는데 결국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너는 그 왕을 왕으로서 대접하고 있냐, 이거를 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묵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한 분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거를 움켜쥐고 싶고 내 거라는, 내게 주신 것을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이 자꾸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사기 9장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봐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을 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디에 갔어요?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께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70명이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딱 일사천리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 70명. 제가 70명이라고요. 우리 권사님 좀 웃음이 터지셨잖아요. 예. 미치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당할 때. 합당한데 내 감정도 조금 틀어져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사단이 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1절이에요.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 여룻바알이 뭐예요, 뜻이? 그렇죠? 바알과 싸우다. 그러니까 바울과 싸웠다는 것, 바울과 쟁론했다, 다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란다. 바알이 없다 이거. 바알은 없다. 이제 바알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6장 펴보세요. 6장. 제가 오늘 방송실에다가 말씀 아무것도 띄우지 말자 막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 가지고 오실 거니까 성경책 피면서 보자. 사사기 6장 보세요. 6장에 25절부터 봐보세요. 무슨 얘기가 등장해요? 기드온이 부름을 받잖아요. 지난주에 기드온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뭐를 헐어야 돼요?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도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27절 중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그 32절 보세요.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하고 뒤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흔적을 하나 지금 남기신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이 다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누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제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통로의 역할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세대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부여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족장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누구죠? 야곱이 있죠. 성경이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지극히 가정사적인, 개인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뤄갈 때 성경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된 내용을 다룰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해 나가실 일들이 표현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지금 부를 때 개인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함께했다는 흔적을 받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과 쟁론한 자의 아들이 이제는 기가 막히게 누구를 의지해서 왕이 됐어요? 바알을 의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왕이 됐어요? 아니요. 여룻바알이라고 지금 드러냈죠. 그가 혼자 이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세대가 그 공동체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바알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어떻게 시작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뭐를 내었죠? 은 70개를 꺼낸 거예요. 바알브릿, 이 브릿이라는 게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게 돈을 어디다가 놨어요? 이 바알브릿 신전에다가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 예비금이에요. 뭐 만들려고요? 우상 만들려고 지금 둔, 쉽게 말할게요. 더러운 돈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더러운 돈을 지금 세겜에 있는 그 어머니의 형제와 온 가족이 가지고 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바알을 가운데다가 두고 계약을 맺었어요. 뭐 하겠다고요? 너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누구와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알과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회가. 여룻바알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바알은 없다. 바알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벼랑간 바울을 힘입어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그걸 의도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사기가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해도 사사를 보내서 다시 도와주고
구원을 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중하게 진지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라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정말 금지하고 경계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가 있었고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정말 성경이 금지하는 거라 그랬었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 다시 봐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아비멜렉이? 그렇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폭을 산 거예요. 조폭. 은 70세겔로 조폭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되는 방법이 어때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네, 5절 보세요. 오브라에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 몇 명을요. 여러분 남이에요. 비록 배다른 형제일지라도 형제죠. 이해되세요? 그 70명을 어떻게 해버려요?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뭐죠? 칼 들고 망나니 물 푹 뿌리고 댕강하고 다음 사람 몇 명을요? 70명을 지금 이 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라는 사태가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죽인 거예요? 내 형제를 죽인 거예요. 내 형제를 죽인 거예요. 배가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형제를 죽여서라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본주의의 처절함인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 이거는 누가 봐도 잔인한 방법 아니에요? 진짜 힘으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 왜 아비멜렉은 이런 식을 써서라도 왕이 되기를 원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같이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렇죠. 세겜에 있는 사람들, 세겜에 있는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 그의 친족들, 왜 그들은 그 세겜의 백성들은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상식에도 말도 안 되는 거를 그거를 왜 지지했겠냐는 거. 왜 그걸 왜 지지했냐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왜 왕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아비멜렉도 왕이 되고 싶어 한 거고 왜 세겜에 있는 이들도 왕을 세우고 싶어 했냐는 거.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일인데도 왜 그들은 왕을 원했냐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한테 얘기해 드리시겠어요? 그걸 모르세요? 왜일까요? 얘기해 드리세요. 그걸 모르세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인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CCT 할 때 했었던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게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게 누구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안 해보세요. 편하게 그지없지. 근데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분들은 안 편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왜요? 왜요? 그쵸.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도 없고 가서 뜻을 물을 필요도 없고 뜻을 물을 필요도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판단대로 하면 되니까요. 굳이 하나 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뜻이 부딪혔을 때 내 뜻을 꺾는 그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할 필요도 없으니까 내 계획대로 빵빵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네 만에 그 씨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왕의 통치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왕의 통치에 있지 않겠다는 편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뭐를 쫓냐면 육신의 본성은 뭐를 쫓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편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육체의 본성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표현하라는 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의 어두움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니 그 어둠에 인격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암실에다가 작은 성냥 하나만 켜도 그 암실이 어떻게 되는데요? 밝아지는데요. 그런데 안 밝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들려줘도 그 길이 아니라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게 있다고. 다른 게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고. 모르면 깨닫지 못했다면 열정을 가지고 알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된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놓칠까 봐. 세상의 즐거움을 놓칠까 봐. 돈을 내려놔야 할까 봐. 내가 했었던 것들을 잃을까 봐. 대단한 오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의 지금 인생의 걸음이 신앙 여정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대어 삽시다. 진리에 기대 봅시다. 여러분 진리에 기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진정 믿고 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신앙인의 명패를 달고 있지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세요? 그의 통치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그 중심의 구장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얼마나 편하고 싶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가,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이거 많이 하시죠? 아,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내가 들을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 받았냐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너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좀 휴식을 했어요. 하고서 늦게 일어나서 아이고 하루 반나절이 가버렸네. 근데 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볼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야 돼. 뭘 만들고 또 뭘 올려야 되고, 그래 해야지 하고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제 아내는 벌써 제 표정을 읽었어요. 뭐가 심사가 뒤틀어지셨구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드실래요?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계속했어요. 뭐 드실래요? 라면 끓여 먹읍시다. 그래서 주방에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앉아서 다시 책상에 돌아와서 내가 월요일인데 라면을 먹어야 되다니,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쉬면서 라면을 먹어야 되다니,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월요일인데 또 내일부터 다시 뛸 건데, 그러면서 표정이, 기분이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몇 시까지 그랬는 줄 아세요? 밤 12시가, 1시, 2시가 넘어서 일이 3시에 끝났어요. 그때 제 얼굴은 완전히 썩어 있었으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월요일인데 나에게 권리가 주어졌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웅아 너도 꺾이고 싶냐? 넌 뭐를 바라고 있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순간 그 마음을 주신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거는 비단 제 아내와의 가정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도 꺾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말씀이 흐르지 않게 될 수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흐르지 않게 하는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무섭다는 경고를 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싸워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마음 앞에 굴복하는 그 싸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를 보는 거냐면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싶구나, 내가 편하고 싶구나, 이게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고 싶구나. 아니죠. 여러분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하셔야 돼요? 그 왕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가요. 그래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거를 붙잡습니다. 내 거를 붙잡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편한 것을 주장합니다. 이해되세요?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왕을 뽑아서 편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이,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세겜이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와서 묻어달라 얘기했던 곳이 그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인본주의의 왕이 나왔다고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인생을 끌어가신다고 해도 우리 본성이 언제든지 나를 주장하는 게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시절에 이 한 가지 고백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끌어가고 내 모든 걸 끌어가고 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왕에 살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간섭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다면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이 우리의 인생에 참 편안한 거구나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갈망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 땅의 것으로 상황과 환경을 살피는 것 때문에 그걸로 사내 만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좀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죄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만 살다가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망할까요? 안 망한다고요 여러분. 안 망한다고요. 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나를 넘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고요. 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내 앞에는 어떤 왕도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소리로 울리는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통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도 이걸 결론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아까 전에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서 난 못하겠어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것은 고백하며 나를 그저 맡기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분명히 경험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좀 고백하는 그 찬양이 좀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좀 할 수 있다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할까요? 저는요, 아까 전에 이 찬양을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세 번째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찬양하다가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서 잠깐 훈련 받으면서 어떤 찬양을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를 다리 사이에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는 그런 포즈가 있어요. 왕 앞에서. 그러고 칭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 우리 좀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에 도대체 왕을 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인지, 무엇을 쫓고 바라고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요동케 하기에 자꾸만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자꾸만 섬기며, 아니 내 자신이 그 왕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아니 이 완고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어쩌면 나로서 할 수 없는 이 결단을 주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내 삶에 고백합시다. 내 삶에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아멘. 내 주님만이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전심을 다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연약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곳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만 왕 되옵소서. 이곳에 아멘 아멘. 이곳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아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왕이신 아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주님 내 인생에 아멘.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온 땅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지경마다 온 땅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온 땅에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굴복되지 못했던 것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되었으며 주의 말씀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경배 주님 한 분만 왕이신 주님을 경배 오직 주님만 경배 내 영혼아 내 모든 것아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할지어다. 경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 예수 오직 한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오늘 왕의 왕 되신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 왕이시. 그분 앞에 굴복하겠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가 다른 것을 쫓았다고, 다른 것을 품었다고. 주님만 왕이시.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의지적으로라도 거부하고 뒤로 물을 넣으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다시 기회 주셨는데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강권하셔서라도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좀 구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모든 오해와 주여 내 안에 모든 비판과 주여 모든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것과 주여 육체의 소욕을 쫓는 주여 하나님 안에서 주여 하나님을 주여 은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든 주여 아들의 은혜를 주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주여 사백하였으면 주여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말씀을 살릴 수 있으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모든 사람의 손을 떠나갈지어다 왜 가였어 너 가여라 라이라이라이스 아일리터웨이 가여라이라이스 로라이스 로라이라이스 오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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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원수 주님을 중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하나님 가여서 로라스 주여 하나님을 해서 내 모든 답답함에서 또 예수에서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주여 하나님을 해서 주여 예수의 목숨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해서 노래하면서 마음을 주면서 주여 하나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예배 주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면서 잡아주시고 주님을 채워야지 주여 이렇게 주님들의 여전히 동일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주여 이 세대 가운데에서의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의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오실지라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설렘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그렇게 주의 평강을 누리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수요일 내에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두드리심 앞에 결단과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그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끝날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